오늘 이 말씀 전에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은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쭉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야, 천국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을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뭐 천국은 이런 것인다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나? 천국이 어디 있나?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이 또 답답해서, 그러면 선생님,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 대하여 많은 가르침으로 수많은 청중들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겨자씨 비유죠. 첫 번째 겨자씨 비유, 두 번째 누룩의 비유, 이스트죠. 세 번째는 뭐예요? 보화의 비유. 네 번째는 진주의 비유. 다섯째 마지막으로는 바다에 들어간 물고기의 비유. 이렇게 차근차근히 천국은 이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라고 차근차근히 주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천국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실체는 일반적인 학문으로나 또는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나 똑같죠. 여러분, 마치 그 가르침은 빛을 전혀 본 일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 생각하는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저에게 빛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할 분 좀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게끔, 저에게 충분히 이해가게끔 빛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빛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안 보이시죠? 빛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실 분 있어요? 여러분, 설명하기 심히 힘들 겁니다. 제가 맹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가르치기 힘든 것이 빛에 대하신 거다. 이들에게 과연 빛과 색깔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본 일이 없는 자들에게 빛과 색깔을 어떻게 가르쳐야 만드는 것인가? 라고 선생님 고민했어요. 그래서 뭐를 하겠어요?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학생들, 야, 검은색은 따뜻한 거야, 파란색은 찬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래도 압니까?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천국이 본 일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은 이것이야, 이것이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천국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마치 빛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빛에 대해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빛은 화라는 것이야, 빛은 저 태양빛이야, 달빛이야, 별빛이야 라고 설명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해 안 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천국의 실체예요. 그래서 내가 보건 천국, 스탠버리의 천국에 갔다 왔다는 그 책, 그리고 단테의 천국 비행기, 지옥기 다 읽어봐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본 저 토마스 남준이라고 쓴 분이 책을 읽어봐도 그것은 천국이 실제 천국이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 천국 보고 와서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아무도 들어가 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알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만약 예를 들어서 저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들 화방으로 인도합니다. 그림 것들 가서 인도합니다. 자, 목사님 여기 그림 여기 있는데 그림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인데 이거 한번 그리세요. 제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리 가서 여러분들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나는 그 그림에서 못 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취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 눈이 완전히 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대해 설명을 해도 몰라 천국이 뭔지 몰라 천국이 어딘지 몰라 I don't know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것이 천국이지만 실질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려면 못해요. 뭐 전천년 후천년들은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심판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인도하시는데 하고까지만 할매지만 천국이 무엇이야? 라고 설명하라면 못하는 것이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까지 말. 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자 그러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왜냐면 의와 평강 희락은 알 테니까. 그래도 몰라. 천국 몰라. 여러분 오늘날 말이죠. 이 기독교가 가장 지금 퇴보하고 있는 이유는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시각장애들은 빛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하여 설명하더라도 아무리 설명하라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각장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청각장애인들에게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가서 야 소리가 이런 것이야 말이 이런 것이야 라고 그러면 이해가 하겠습니까?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죠. 청각장애인들은 소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잠을 잘 때 자 학교에서 저희 학교 옆에 청각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신교동에. 근데 그 몇백 명이 잠을 잘 때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청각장애인들에게 깨울 수 있는 방법 한번 말해보십시오. 어떻게 깨우겠어요? 방문마다 쾅쾅 치면 그 진동이 그들의 피부에 전달된다고 그래요. 한 사람을 깨울 수 없고 그냥 방을 쾅쾅 치면 그 진동이 그들에게 피부에 전달돼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힘껏 두들겨 패야 겨우 두들겨 패야 그 진동 느끼고 하나님 오셨는가 이렇게 느껴. 웬만큼 두들겨 패가지고는 영혼이 깨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동으로 느껴요. 그럼 시각장애인들은 빛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래서 하늘나라는 예수님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야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야. 겨자씨 같은 것이야. 겨자씨는 누가 알아요? 농부들이 알겠죠. 농부들이 그 겨자씨를 밭에다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건 누가 알아요? 그 당시 농부들은 알지요. 천국은 그런 것이야?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그게 천국이구나 라고 그들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 아무것도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여러분들도 오늘날 여러분은 마음 가서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러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무엇이야? 라고 말하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도 답답해서 선생님한테 내가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냥 믿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든지 어떤 학문이든지 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수학도 증명이 공식이 필요하고요. 과학도 실험에서 통해서 증명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진리, 우리의 교회 기독교 지도 분명히 증명이 필요하고 진리라는 것은 그냥 믿어. 물론 믿음이 첫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이게 천국이야, 학교야, 이게 어디야 라고 모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첫째, 우리가 이 천국을 알려면 우선적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천국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겨자씨는 뭐예요? 겨자씨 본 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를 종이장에다 놓으면요, 잘 안 짚어져요. 그 정도로 자그만 겨자씨입니다. 겨자는 잡숴보셨죠? 그 겨자인데 그 나무가 최고 얼마나 크냐면 그 자그만 씨가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 겨자씨를 예수님이 선생님, 천국은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겨자씨를 하나 갖다가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한 나무 같다. 그리고 그 나무가 자라면 어떤 나무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단다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조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천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겨자씨는 아주 적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겨자씨 안에서 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고추씨 안에서 고추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콩에서 콩나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쪼개보고 해석해보고 분질러봐도 봐봐도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가서 씨를 빻아보는 거예요. 자, 이거 나무 있나? 빻아보는 거예요. 없어. 여기 나무가 없어. 야, 나무가 없어. 누가 이렇게 거짓말했어? 이 고추씨를 아무리 빻아봐도, 겨자씨를 빻아봐도 여기 나무가 없어. 근데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래? 라고 반문합니다. 아무리 쪼개봐도 나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 나무가 돼요? 땅에 들어가서 이 겨자씨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겨자씨가 썩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절대 나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겨자씨가 죽어야 되고 썩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려면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 육신이 펄떡펄떡 뛰면서 내 자아와 내 탐심과 내 모든 마음이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본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살아있고 여러분이 죄성이 살아있고 죄의 성품이 살아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천국이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천국 이런 것이 알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그 천국이 안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겨자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됐습니다. 그 땅을 파보시죠. 겨자씨가 있나 없나? 여러분, 고추씨를 뿌려서 고추나무가 됐습니다. 그 땅을 파보시죠. 고추씨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썩었어요. 죽었어요. 그 대신 뭐가 나왔어요? 큰 나무가. 천국은 이런 것으로 시작해요. 천국은 먼저 내가 죽어야만이 되는 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은 볼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천번 만번 읽어도 여러분 자신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성품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저를 좀 낮춰주세요. 저를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변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변할 것이 아니라 저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변하게 해주시라고 무릎 꿇고 통사정을 합니다. 아무리 무릎 꿇고 통사정하고 기도해도 내가 변해지지 않고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들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오십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왜 참석하십니까? 날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왜 교회를 오십니까? 날마다 왜 기도하십니까? 결국은 내 안에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겨자씨 가지고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서 깨달음의 나무가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나무가 없는데,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장례식 가도 죽어서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이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가는 곳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의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 후에는 뭐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돼. 완전히 죽은 자라는 것은 다시는 죄에 짓지 말고, 죄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쉬운 것입니까? 아니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나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밀알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됩니다. 죽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또한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 역시도 나는 매일 죽는다. 왜 죽느냐? 사도 바울도 그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직접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14년간 아라바에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14년 동안 그야말로 성경 연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여행 갈 때 신라고 마가 데려가지 말자.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신라는 아예 데려가자. 아니다, 데려가지 말자. 그래 결국에서 흩어져서 각자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옥에 가서 마지막에 순교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마가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마가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데리고 오너라 그럽니다. 왜요? 그때는 사도 바울도 다 죽었습니다. 모든 죄의 성품이 다 죽었어요. 육신의 성품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남은 건 뭐냐면 그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만 남아서, 그렇게 미워하던 마가, 내가 싫어하던 마가 내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이 살 동안에, 여러분이 이 생 살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제 정말 내가 얼마나 더 설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정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사상들을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친 것, 11조 잘하고 감사함 잘하고 봉사 잘하고 밥 잘하고 와서 정신 잘하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끊어버리고 어떻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들었습니까? 죽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너희의 육신의 성품이 죽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는 것이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야.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변화됐을 때에, 너희의 육신의 성품이 죽었을 때에, 너희의 옛사람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옷을 입고 천국의 형사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 겨자씨가 죽어서 큰 나무가 됐다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 결국은 우리 자신이 죽어야만이 깨닫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빛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의 눈이 감긴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천국을 설명할 길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는 7마리의 뱀이 들었대요. 칠사가 들었대요. 7정, 그러니까 7가지 욕심이 들었다는 건데, 이게 가만히 수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 수그리고 있다가, 왜 뱀이 그러잖아. 옛날에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장도 해봤어요. 눈을 못 보죠. 해봤어요. 나무에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친구들이 뱀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대기로 나무에서 뱀 대가리 탁 칩니다. 그러면 뱀이 고개를 번쩍 들어봐요. 그러다가 또 톡 치면 또 일어나요. 톡 치면 또 일어나요. 몇 번 치면 너무 뱀이 바짝 씁니다. 꼬리를 바짝 서요.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자존심을 큰다면 벌떡 일어납니다. 마음에. 그럼 왜 그래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진리예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뒤밀어 댈 수 있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갈 수 있는, 속옷을 달으면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완전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나의 육신의 본성, 나의 죄의 성품이 완전히 죽었을 때만이 천국이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자신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캐톨릭의 유명한 신부 성 프란시스 아시죠? 성 프란시스 신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가 부잣집 아주 귀족 계급의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그가 정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당을 짓는데, 다 버리고 교회당을 짓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등에다가 돌을 짊어지고 그냥 피척피척하면서 돌을 날라다가 손수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몇 개 지었어요. 피가 터지고 무릎이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까지 그는 자기 손으로 돌을 옮겨다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제 성체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병에 거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웬만해서 이 거미 빼내 집어 버려야 돼 하고 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마저도 그냥 용서하고 그냥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 거미가 어디로 나왔습니까? 싫어합니다. 이 발로 뚫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사람은 너무나 영적으로 아주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들과도 통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죠. 어느 동네에서 신부님께 찾아왔습니다. 신부님, 도저히 저 늑대 때문에 내가 우리 동네가 살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시끄럽게 떠들고 밤마다 내려서 울고 밤마다 잊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신부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나하고 같이 갑시다 라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늑대를 불렀습니다. 신부가. 늑대가 와서 그럽니다. 신부가, 야, 너 왜 저 사람들을 잠 못 자게 하냐? 왜 저렇게 괴롭히냐? 그러니까 늑대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만 보면 잡으려고, 나만 보면 죽이려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위협 주느라고 자꾸 울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제 이 늑대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안 하겠다. 그러면 늑대한테, 너는 다시는 그러면 이 동네에 와서 울거나 짖거나 하지 않을 거로 약속할 수 있냐 하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앞발을 벌쩍 듭니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요, 그 증거로 우리 신부님 따라가서 수도원에 가서 평생을 신부님과 함께 살면서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 늑대가 이제 프란시스코 신부를 따라갑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따라가서 수도원에서 신부님과 함께 살다가 거기서 늑대가 죽습니다.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을 죽이고 나의 죄의 성품을 지고 나의 모든 육신의 본성을 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의 성품이 죽었을 때는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65장 함께 좀 불러봅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저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저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갔을 때 우리의 본성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죽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 죽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 그러니까 그게 마치 우리의 육체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천만에만 성경은 그런 죽음을 말씀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품이 죽어야만이 된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구약을 쓰면서 신약까지 모든 말씀은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성품, 나의 본성, 여러분의 본성이 죽어야만이, 없어져야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바실레아 더 킹덤 오브 헤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죽는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수 근대로도 일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 있는 뱀 대가리 들키지 마십시오.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오. 누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완전히 7마리 뱀이 완전히 죽도록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천국의 실체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죽으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죽으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바로 욕심과 욕망과 탐욕과 탐심 모든 것이 없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죄의 성품들이 없어지고 온전히 빈 마음이 되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의 실체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찼는데, 아직도 재물의 욕심, 명예로 가득 차 있는데, 음란감에 술처럼 가득 차 있는데 무엇으로 천국을 구경할 수,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우리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죄의 성품들이 죽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참 자아는 그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참 자아는 지금 숨어 있습니다. 낭중에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아는 따로 숨어 있습니다. 왜 그가 나타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죄의 성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욕심이 탐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참 자아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 안에서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그동안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껍질이 벗어지고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